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비대면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어느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대면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더 집중하시고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함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해 딱 지면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 안 해요. 그래서 안식일 먹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놔요. 안식일에는 불도 안 켜요. 냉장고 문도 안 열어요. 전기 스위치도 안식일에는 못 눌러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이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놔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누르는 자체가 노동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딱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모든 층이 자동으로 서요. 사람이 딱 서면 문이 쫙 열리고 타면 1층부터 12층까지 15층까지 계속 빵빵빵 이렇게 서요. 왜?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득이해서 눌려야 될 상황이 있다.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지나가는 이방인을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래요? 냉장고 문 연다고 죄입니까? 안식일에 버튼 하나 누른다고 그게 죄입니까?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시비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고 음모를 꾸미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난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뜻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목적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쩜 저렇게 상실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3장 1절 6절 짧은 6절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이 오늘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순간에 회복이 돼버려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 손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살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 살리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미는 놈들이 지금 계계를 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막을까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바리새인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있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옛날 성경은 오그라진 병이라고 그랬어요. 오그라진 병. 이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손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오그라든 손 병에 걸린 자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왔어요. 많은 무리 중에 오그라진 병 걸린 자가 안식일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한가운데 세우고 일어나라 딱 일어 세웠어요.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이랬어요. 아니 그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고 내밀어 버렸습니다. 내밀었더니 그때 오른손이 회복되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2절 자세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와 가리새인들의 비난과 음모를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시작.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하는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확인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비할까? 예수의 시비거리, 비난거리를 찾아다니는 꼭 하이에나 같아요. 나는 그래서 참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니 진리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음모까지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이것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입니다. 얘네들도 안식일 안 지켰겠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규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완악한 마음도 알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죠. 잠잠한 걸로 끝나요? 잠잠한 걸로 끝나면 깨달아야 되는데 잠잠한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6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헤롯 땅을 만나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안 맞는 자들이에요. 원래 야합을 같이 못합니다. 합세를 할 수 없는 사상을 가졌어요. 헤롯 땅은 종교적 집단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집단이고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데는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자에게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됩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일은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때부터 레위기에도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비밀을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안식일의 규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었어요. 그걸 보고 안식일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는다고 지금 비난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든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안 믿어요. 그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인자는 시작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식일을 할지라도 지금 손이 오그라진 저 악한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치료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당장 고쳐 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뜻이고 안식일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병든 사람이라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약 집이 무너져가지고 벽돌에 깔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안식일이라 우리라 벽돌을 건질 수 없으니 안식일 끝나고 해지면 와서 구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보면 참 진짜 어리석기 거지였구나. 선한 일의 기준을 몰라요. 노동도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어떻게 이삭을 비벼서 먹냐?
예수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돕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을 만나요. 지금 소년들 몇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떡은 지금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새 떡을 제단에 성전에 올리고 내린 떡밖에 없다. 이 떡은 누구만 먹여야 돼요? 제사장들만 먹여야 돼요. 그때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묻습니다. 너희 소년들이 범죄한 게 없으면 내가 이 떡을 주마. 물은 다음에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는 손 마른 병자의 고통을 지금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배고픔의 고통을 바리새인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오늘 자칫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좀 바꿀게요. 법이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네? 뭐라고요?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법이지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래서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잘 내게 적용하셔서 바리새인적 사고가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틀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못했다. 비난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비난과 여러분 정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협적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자 무지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 막 공격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하나 없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 막 난 그래서 야 저게 복음 가진 자 맞나 하는 이런 생각 착각을 하게 해요. 외적으로 보면 거룩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긴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밖에 할 거 없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실제 죽이는데 사람을 살리는 교회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20년 서울서대가 목회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떨어뜨리는 사람 많아요. 그 말 한마디에 비수 같은 칼을 꽂아갖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 많아요.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저는 생각하면서 2021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저는 이 메시지 딱 읽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제목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2021년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진짜 명심하세요. 교회 일, 이런 분들만 교회 일 하세요. 교회 일은 완전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을 가지지 않으면, 이 기초가 안 되면 남 비난하고도 비난한 줄 몰라요. 정죄하고도 정죄한 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내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정죄했다. 근데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영적으로 지금 좀 먹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금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운동 처음 시작할 때 30년 전에 어느 분이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줬어요. 한국교회 신바리새인들 교단 딱 해가지고, 한국교회 최고의 창자라고 하는 교단 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내줬나.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수천만 원 들여서 신문 한 면에 내줬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그 교단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불교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죽이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교인들이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교인들끼리는 서로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온유함 아니에요? 서로 겸손으로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하소. 그거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좀 먹고 있다고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내 영혼은 점점점 좀이 썩어가고 있어요. 내 영혼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명제를 몇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새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2021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에 힘쓰자.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2021년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순간에 회복됐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내 손을 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그라진 손, 저는 오그라든 손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오그라진 생각, 내 마음에 오그라진 마음, 내 삶에 찌들고 오그라진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끝나는구나.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지금 움츠러진 그 마음을 뭘로 해결해요? 찌들어진 저 삶을 뭘로 회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전 세계를
44개를 다녀봤지만은 세계를 다니면서 야,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정말 좋아요.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살기 좋아요. 새벽 2시, 3시 나가도 밥 먹을 수 있고 뭐 오만 거 다가 24시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뭐 세탁기 고장났다? 전화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고쳐줘요. 영국 같은 데 가보세요. 세탁기 고장났다 3주 만에 올똥말똥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밤 9시만 되면 무슨 전쟁 만난 것 같아요. 고요합니다. 저는 고요함 속에 문을 닫고 가는 가게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 하늘에서 뭐가 돈이 붕 떨어지는 거 아니고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뭐 그분 한 분이겠어요. 온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움츠러진 저 마음을, 오그라든 저 삶의 형태를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해결 못 하잖아요. 오늘 오그라진 손이 마른 자, 오그라진 그 손을 가진 오늘 이 사람은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내밀라 하는 순간에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순종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나요? 믿지 않고 올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병 낫다고 오나요? 예수님이 아무나 그런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나요? 벌써 마가복음 1장에 처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완전 복음의 메시지가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믿는 자들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중에 이 사람이 오늘 예수께 나왔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를 딱 찍어서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을 알고 찾아온 자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오그러진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오그러진 영적 상태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고 정신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있고 생활이 완전 뒤죽박죽돼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미래도 희망이 없이 지옥으로 갈 인생,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도 지식도 권력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그러진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저주 재앙 가운데 마귀한테 붙잡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그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그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되 그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고, 그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이 험난한 세상을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뗄 때 그분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겠습니다. 이 순간에 새 생명 얻었잖아요. 새 생명 얻는 축복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분께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2021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2021년도 길이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심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제가 차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오하이오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왜 다른 주는 공식 표가 있는데 우리는 없냐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서명을 해가지고 오하이오주에 공식 표가 채택이 됐어요. 근데 표명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래서 이 아이의 발상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공식 표를 기가 막히게 6단어로 딱 만들었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ll things.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생명을 얻고 누렸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새 일을 그분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2021년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는 죽이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을 뭐하자? 살리자. 현장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일에 결단해야 돼요. 나라 대통령이요, 우리 조선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계속 피비린내 나는 역사 계속 죽이니까 그래요. 어떤 임금은 3조까지 멸해버리잖아요. 결국은 저도 멸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딱 맞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역사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도, 나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IQ가 저렇게 나쁠까. 그런데 IQ가 나쁜 게 아니라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라 대통령이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 자기를 대통령 만든 애들이 더 힘이 세요. 걔네들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앞으로 역사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말하는지. 우리는 역사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절대로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일, 이걸 일삼아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컷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인적인 믿음 신앙의 틀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을 살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꼭 새기세요.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오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나의 빈 곳을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치유받을 부분이 이거구나. 내 심령에 마귀가 틈타는 곳이 이거구나. 내 심령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물질이 여기에 끼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치유의 시작은 말씀 앞에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를 치네? 이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말씀이 딱 읽어지면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는구나. 2021년도 나의 빈 곳을 찾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안 되면 그 고질병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연세 드신 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끝까지 고질병 죽을 때까지 치유 못 받고 가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저 자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2021년도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 잘못된 빈 곳, 지금 오그라진 분, 쪼글튀기 된 부분 아직도 펴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먼저 그래서 2021년도는 나의 빈 곳을 찾아 치유받자. 치유받은 자가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빈 곳을 여러분들은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렘넌트들이 빈 곳이 있구나. 우리 교회의 빈 곳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우리 건축원금에 힘을 합치자 하면, 메시지 하면 막 힘을 합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딱 결단한 건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빈 곳을 여러분 잘 보세요. 금년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경상비 재정에서는 남았어요. 근데 건축비에서는 경상비에서 건축비를 지금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교회를 중직자들은 여러분 잘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이번 주간 보니까 소강성 목사가 총회장 취임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들을 패를 6명인가 5명에게 패를 나눠주더라고. 패. 그런데 그 패를 아예 노골적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오늘 이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잃어가신 패입니다. 삼어가신 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 그냥 억단이더라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장로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니까 막 박수치고 하면서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교회 빈 곳을 찾아 회복하는 일에 중직자라면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현장에 빈 곳을 찾아 정복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빈 곳을 찾아야 정복을 하죠. 현장에 빈 곳을 찾아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세요. 네 번째, 이런 사람은 237 나라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4가지 미션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뗄 때마다 보입니다. 아니 가슴에 한을 품습니다. 야, 교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아, 렘넌트 제대로 살려내야 되겠구나. 렘넌트를 만나서 제대로 미션 주고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인턴십해서 저를 서밋의 자리에 세워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역사로 237 나라 살려내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평생 살리는 일에 쓰임받되 먼저 내 새 생명으로 내 심령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야 바리새인적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요 24해야 됩니다. 24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생각이 날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마음도 영혼도 날마다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24 복음화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개인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현장화가 돼요. 두 번째,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고민 안 해도 돼요. 25 응답으로 하나님 책임지는데 보호자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나를 깨우쳐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치유의 시작이요, 이때부터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누리고 가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야, 내 자신도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일에, 그래서 서밋화로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